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는 그 단어의 의미도 새롭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 끝까지라는 그 말씀은 결국 인간적으로 어떻게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내면에 그 자기의 모습을 끝까지 보는 것, 어떻게 보면 자기 발견을 멈추지 않고 하다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것,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거나 자기 자신을 착각을 하게 되면 끝까지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다. 그런데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환란이 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다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결코 어떠한 환란이나 곤고나 고통이 온다고 해도 결코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자기 터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코 분명히 알지 않으면 결코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이 어떠한 비바람이 불고 환란이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모든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끝까지 존재 발견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현재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이유, 왜 고난을 받는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부터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주보에도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때문에 고난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그 고난은 나타날 영광 때문에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알고 시작을 한다면 이 고난이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 대가를 바라는 것과 같이, 여러분 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 대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결코 이런 인생의 길에 있어서 이런 고난받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게 된다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어떤 시련입니까? 그러한 시련이나 고난이 왜 왔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타날 영광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련에 대해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아니 시험이 왔는데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기뻐? 기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저 세상에서 어떤 그런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고통받는 그 주의 형제들을 향해서 그 고난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서두가 다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육신적인 고난에 고통을 어떤 이겨낸 사람들은 영적인 고통이 다가와서 그 영적인 고통을 통해서 나타날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현재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야 영광의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육신적인 고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 육신적인 고난도 이 영적인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육신의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영적인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난들을 겪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작은 고난이든지 작은 시련이든지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 없는 삶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받는 지금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든 크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자기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나요? 왜 우리 여기 살고 있어요? 언젠간 우리는 또 부르시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은 마치 산을 등반하려고 하는 등반객과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산에 오를 때 누구나 가방을 하나씩 짊어지고 갑니다. 그 가방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가방에는 자기가 추우면 입을 옷과 또 목이 마르면 마실 물과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할 양식을 가방에다 준비를 해가지고 산을 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산을 오르고 어떤 사람은 저 산을 오르고 어떤 사람은 동쪽에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서쪽에서 올라가고 그 산을 향해서 누구나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오를 때는 너무나 힘이 들고 땀도 나고 정말 힘들어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올라가다가 중단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힘이 넘쳐서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그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등반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과도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신앙의 길도 그와 같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을 들이고 그 고생을 하고 배가 고파서 중간에 올라가다 밥을 먹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정상에 여러분들이 올라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정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올라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알 수 없는 대로 또 마구제비로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어저께 북한산을 갔는데 정상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북한산은 이렇더라. 그리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중간에, 어떤 사람은 중간에 좀 더 가서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상에 다 올라가서야 야, 남산은 어떻게 생겼고 도봉동은 어떻게 생겼고 저 한강 너머는 어떻게 생겼고 이걸 눈으로 정상에서 다 본 사람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모든 신앙생활의 그 차원을 벗어나서 정말 자기 나름대로 붙들고 있는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모든 주장은 틀리다고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만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아주 큰 소리치면서 여러분에게 말해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깨달은 전부이냐. 그래서 나는 정상에서 보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정상에 올라가니까 정상에 못 미친 사람들의 그 모든 모습이나 생활이나 말하는 것이나 다 그것이 못 미친다는 것은 맞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정상에서 아무리 올라가서 봐도 그것은 산의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 위에 또 하늘이 있고 창공이 있고 그 위에 어떠한 우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본 거기가 전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 산에 아무리 올라가서 큰 소리를 쳐도 그 산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와 저 하늘의 세계를 아직은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직도 정상에 오르지 못한, 아직도 산을 한 번도 가보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산을 올라가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산을 준비하고 올라가서 중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나는 다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산은 이 지구 땅의 일부분이고 이 우주 안에서 보면은 먼지와도 같은 그런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늘의 세계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일부분을 깨닫고 알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극히 작아지고 먼지와 같이 된다면, 네가 정말 그렇게 작아진다면 이 모든 지구가 아닌 저 우주의 세계까지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시를 쓴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시공을 초월해서 정말 자유로워지고 싶다. 시공을 초월한 자유는 어떤 자유냐? 그것은 내가 지극히 작고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더 들어가서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구 안에서, 우주 안에서 나 아닌 나로서 존재하는, 내가 있을 때는 어떤 것과도 내가 합일이 될 수 없지만, 왜? 나 때문에, 내 존재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비워지고 작아지고 없어진다면 모든 것이 일체라는 겁니다. 나와 세상이, 나와 우주가 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지옥은 저 어디 불구덩이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게 지옥이라고 그랬죠?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 내 고정관념,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나, 그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지옥은 거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아직 천국이 안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내 생각에 머물러 있고 내 관념에 머물러 있고 내 상에 붙들려 있다면 거기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다 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인하고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고 깨닫기까지 우리에게는 계속 작게 크게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난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고난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밖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고통도 없는 겁니다. 내 안에서 지금 내가 자리 잡고 내가 고통하고 있고 내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밖에 모든 것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내가 없어지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못 누린다는 겁니다. 물론 말은 쉽죠. 하지만 우리가 실천하기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찾아간다면 그 고난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이 도대체 뭐냐? 그거는 우리가 마지막 날, 말세, 종말을 준비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준비가 된 자에게만 다가오는 거예요. 고난도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아서 정말 그 영광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자, 영광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자에게만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었던 것처럼 죽음이 전제된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전제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싫다고, 그 고난이 싫다고 우리가 방방 뛰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나요?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겁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은 지금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그 고통을 또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육신적으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괜찮다.
정신적인 고통이 없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이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다. 육신적인 건 난 어떤 것도 나는 겪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혼적인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 그러면 이런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육신적인 그 고통도 아직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육신적인 고통을 이해하고 혼적인 고통을 이해해야 영적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육신적인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영적인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그래서 이 육신적인 고통이 도대체 왜 왔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그 육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그 육신적인 고통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육신적인 고통은 어디서 왔느냐 생각해 보니까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육신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 자신의 욕심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욕심을 부리고 있느냐. 그래서 올바르게 사는 그것을 법칙, 올바르게 사는 법을 배워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그 육신적인 고통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면서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지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저도 그렇게 변했으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목을 메고 매달렸을 때는 어떤 때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부도가 나가지고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정말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길바닥에서 애들 셋을 데리고 울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데 그분은 최고의 신이라는 생각은 들더라고. 최고의 신, 위대한 신. 그렇다면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은 그 하나님일 것 같아.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를 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붙들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생활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믿음이 변화된 것만큼 생활의 변화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하나, 10개가 있으면 하나씩, 둘씩, 셋씩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이제 생활의 변화도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정말 이러면 됐을까 저러면 됐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기준이었던 제 신앙의 어떤 것이었던 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에게서 해방이 되고 형편이 나아지고 조금씩 이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변화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정말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도와주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발전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삶이 변화됐는가. 그러면은 이제 육신적인 것은 이제 모두 이루었다. 이제는 정말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한 건 아니라 겸해서 해왔죠. 해왔는데 그것에 이제 완성에 도달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상 우리를 정말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변화시키기를 바라는데, 어때요? 사람이 부요해지고 편안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나태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머무르고 싶고.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질 않으십니다. 그것이 어느 누구가 됐든 간에 그냥 두시질 않고 몽둥이로 다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나에게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내가 원한 겁니까? 원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즉 뭐냐면 바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그 고통? 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의 가치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감히 느껴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일생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등반길에 우리가 저 높은 고지를 향해서 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극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고난은 나를 하나 발견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존재하면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으면 금방 환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금방 환생할 수 없어요. 거기서 준비가 되고, 여러분 그 로또야? 그게? 그거 이렇게 돌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추첨되면 1등, 2등, 3등 나오죠? 그 1등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잖아요. 그 사람은 그거를 물론 뭐 바라고 그 복권을 샀을는지는 모르지만 복권에 당첨이 되면 그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말 복권에 당첨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시는 것, 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복권 당첨 얻듯이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대단한 거예요. 위대한 거고. 근데 이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육신을 낭비하고 산다는 겁니다. 시간을 그냥 다 낭비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그렇게 복권에 당첨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그날이 올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온전케 되는 그런 당첨이 되는 사람은 이거죠, 이거. 에?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지금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물론 저 북한산 정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지만 그 정상에 올랐다고 해서 다 보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심판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소경과 같이 구원이 뭐고 심판이 뭐고 내가 지금 뭘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거야. 장님이 문고리 잡고 가듯이 그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복권 당첨되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이제 고난을 잘 겪어냈으니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네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서 내가 한다는 거야.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아유, 난 너무 힘들어서 진짜 갈 건지 말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신앙생활 내가 하니까 힘든 거야. 내가 하니까 힘든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함께 임하면 모든 것을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도구로, 매개체로 빌려드리고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분이신데 뭘 내가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해봐 뭐. 응? 여러분이 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바라보고 계속 부인하고 야,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뭘 해, 거기는? 하나님을 등 뒤에 업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아직 허상이라는 것도, 내가 버려야 될 존재라는 것도 모르니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을 부인하고 여러분이 정말 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이제 잘못된 것, 나는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 손이 짧고 하실 수 없어서 지금 안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왜 이렇게 안 깨져?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돼? 이거 다 착각이에요, 착각. 뭘 변화되고 뭐가 깨지기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여기까지 돌봐주셨고 나는 그분에 의해서 조금씩 내려놓고 가기 위한, 아직도 더 내려놓을 게 있어서 고난이 있다면 더 내려놓으면 되지. 하나님의 속성을 자꾸 이제 이해하고 가다 보니까, 그러니 이제 고난에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도 윤택해지고 또 어떤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나 그러고 맨날 고민했던 그런 아이들도 잘 성장해주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렇게 신앙의 세계도 이렇게 이제 조금씩 알게 되고 이런 교회도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부여했겠어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난의 때가 지나서 행복이 오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 왔는데 또다시 고난이 온다면 그 행복을 붙들기가 싫더라고.
제 속마음이. 왜? 그 지나온 고난의 때가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이 행복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또 고난이 올 수가 있잖아요. 왜? 인간이라는 게 교만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내 속성을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이 고난이 끝나고 행복이 왔을 때 그 행복이 무너져서 다시 고난을 주시려면 아예 그 행복은 그냥 놔두시고 나는 이 고난을 더 받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 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 생각이고 제 방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육신의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라 이제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고난을 또 통과해야 되는 크나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의 때를 견뎌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제자들이 그대로 걸어간 것처럼 오늘날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걷는 이런 모든 고난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걷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그가 맏아들로서 그 고난을 겪어냈기 때문에 너희도 그와 같이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겪는 이유가 단지 이것을 고통으로만 남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그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되고 또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이유가 되고 우리가 또 어떤 목표를 향해서 거기까지 준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서 빨리 환생을 해가지고 몸을 입고 와서 또 준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죽으면 그게 언제 돌아오는지 몰라, 환생할 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준비된 것만큼 내 생에 가지고 온다는 게 이게 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 상태가 변화된 것만큼 그 의식 상태로 우리가 환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매일 죽고 살고 죽고 살고 매일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식물이 자라면서 멈추면 그 식물은 죽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말 그 영혼은 끊임없이 변화를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한 영원한 존재로서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계속 세상의 미혹을 받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고통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안 본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왜 이 목사님은 안 읽고 안 전해?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안 읽어도 이 말씀 속에 성경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읽으려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성경을 사실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토대로 해서 제가 살아온 삶을 얘기한다면 그 속에서도 성경이 있는 겁니다. 요 짧은 머리로
요 짧은 요 생각으로 자기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건 아닙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떠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마디만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새긴다면 그 한마디에서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 존재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같은 존재도 있고 가인과 아벨 같은 존재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건 나쁘고 긍정적인 건 좋은 게 아니라 긍정적인 건 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건 왜 부정적인 거냐. 그래서 그 두 존재가 어떠한 짓을 하느냐. 그 결과를 똑바로 보고 내가 부정적인 걸 통해서 긍정적인 걸 통해서 깨달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깃불이 여기서 이렇게 켜질 수 있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하나가 됐을 때 이 빛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안에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그런 존재가, 속성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부딪혀서 깨닫는 그런 놀라운 빛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 빛이 나와야 됩니다. 아직도 어둠의 속성이 가득하다면 그 어둠의 속성이 왜 이렇게 있는지를 깨닫고 여러분이 그 어둠이 빛으로 여러분을 기쁨으로, 환희로,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자기를 분명히 바르게 옳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가리고 자기를 두둔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처럼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존재들은 결국에 마지막 날에는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간적인 의, 신앙의 의, 이런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를 아직도 못 느끼고 못 깨달아. 그래서 아직도 몸부림을 치고 고통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 그렇게 착각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면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고통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빨리 그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둠이고 내가 정말 부정적인 존재고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그때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때 말세가 오는 겁니다. 그때 멸망에 가증한 존재를 발견할 때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복음은 착각하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갈 때 실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하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이것은 위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여러분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아주 위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어디? 말세, 종말에까지 가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자기 발견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거짓이고 나는 위선자고 나는 정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기꾼이더라.
보니까. 그러면 알게 해주셨으면 사기꾼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머리로만 아는 거야, 머리로만. 그리고 내 안에서는 그 사기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야. 알게 해주면은 행동이 뭐예요? 내 안에까지 끌어들여서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보고 아는 그 행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행함은 자기 속에 들어가는 행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껍데기로 하는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을 찾아 들어가는 행함이 없으면 밖에서 하는 행함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거짓에게 속는 것이고. 아세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늘나라를 가려고 했어. 아니야. 이제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밖으로 가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그렇게 찾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